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온 자들만 모여있으면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기름 부음으로 그걸 캐리할 수가 없어요. 10명의 기름 부음으로 캐리할 수가 없어요. 온 모든 모인 자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임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쩌면 맞는 것 같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할렐루야. 제네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같이 가서 같이 오늘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점점점 있는 데는 에녹은 누구를 낳고 그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동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동행하고 있다가 인정하시고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 가르침은 하나의 율법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써 이루어졌으니까 동행함, 그것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하나 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신 적 없으십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귀중한 분이시죠.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증하시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아담과 이브가 떨어지기 전에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또 쫓겨나오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시는 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만이 아니고 300년이나 동행하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행하시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써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까 이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네. 당연하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그러한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좀 커야죠. 아멘. 증거 하나님께서 개런티까지 하셨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 증거로 개런티 하셨던 하나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것을 확인하여 주셨다. 보증하셨다. 그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에녹을 잘 보면은 아담을 포함해서 7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가계라고 그러나요? 7가계를 7 generation으로 태어났어요. 그 전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에녹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전에는 아무도 동행했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이 나왔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떨어진 후에도, 그렇죠? 죄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곡식 몇 개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보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날 가인을 우리가 만났다 하면은 우리가 참 놀랐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만일 여러분께서 오늘 가인을 봤으면은 와, 영성이 굉장히 깊다. 분명히 감탄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동행하는 자들만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하여 동행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과 무엇을 하여 동행하십니까?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함으로써? 아니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린다면 동행해서 잠깐 멀어진 거예요. 가인은 어떤 자였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인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이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인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자가 가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떠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였을 수가 있어요. 주인 낯을 배우지 못하리라면 영어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I'll be hidden from your pres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가게끔 만드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래서 임재도 알고 있던 그러한 자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어떠한 분이라는 걸 모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0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항상 은혜가 풍성하시고 관대하셨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 은혜가 풍성히 주시고 관대하시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실 때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에 입히면서 내가 나중에 제사로서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그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쳐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그 뜻은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힘이 없어요. 또 하나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 아담으로부터 10대 자손까지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 그 가게에 나오는 거기 남자 이름들을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고 누굴 낳고 누구 낳고 하면 그것을 그 원래 언어를 갖다가 영어로 풀이하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름 10개를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면은 인간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를 대신 육으로 죽게 보내시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며 또 축복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자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후 그의 죽음이 절망을 갖고 오지만 구원을 갖고 온다. 아마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게 이름으로써 이렇게 짜집기가 되느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10명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대신 속죄물을 보냄으로써 구원을 하겠다는 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마귀가 막질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벌써 구원의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까지 선포하셨습니다. 마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창세기 4장 20절을 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여기 불렀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proclaim이라고 그래요. proclaim. 그러니까는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자들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한다. 사역자로서 성령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한 것만으로 동행한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뭔가 조금 있었어야지 내가 자랑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많은 종교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단 하나의 신을 갖다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열정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열정이 심한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단 하나의 길이요. the truth, 단 하나의 진리요. the life, 단 하나의 생명이니 저걸 보면 다른 종교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고 자기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도 안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 하나만 갖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으로 해서 강해져요?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의지로.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더 거기서 향상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할 때,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으로서, 또 경험과 간증으로서 확신이 있는 것이고, 보고 듣는 것을 계속 인내를 함으로써 그 믿는 것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모두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믿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있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쓸데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내로부터 멀리 없어져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신다고 자신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다. 의롭고 합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제가 깜빡하여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는 간증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게끔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야지만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주리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 아닌가요? 저희가 만약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나 그거 받고 싶지 않다 그러십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 왜? 그게 제일 귀중한 거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녹은 그것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지. 어느 정도로 동행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작은 것들을 떠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의지가 아닌 십자가만 의지한다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노니 제발 이것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벌써 다 주셨어. 왜? 하나님께서 벌써 자신이 제일 귀중한, 자기에게 제일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치셨는데 그 무엇은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느니라.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 쉽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가 그대로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동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뜻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돼서 화목하게 되었다. 멀리 도망갔다 떨어져 나갔던 자가 다시 돌아와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행함으로는 아니라고 적혀있네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의를 얻으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여러분 거라고 적혀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한 의가 우리 주리 집사님 거라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하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러한 법을 잘 따르기를 원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선택한 것을 바르게 선택했다 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라 이거예요. 아까 그랬죠. 믿음은 선택으로 시작한다 했을 때. 그렇죠?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오늘 좀 제가 황당한 말씀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게 함으로써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벌써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동행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더욱더 큰 믿음을 드릴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훈련으로,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디스플레인, 그렇죠? 거룩한 훈련으로 하나님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율법이라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율법이라 이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도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오늘 제가 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오늘 내가 나의 영성에 의지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건 뭐예요? 굉장히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쉽다.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쉽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제가 파란 거는 제가 더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훈련됨과 영성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거 하나만 전한다. 왜? 그거 하나가 바로 성립됐을 때 다른 것은 다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조금이라도 더욱더 의로워질 수 있다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이 발버둥 침으로 조금이라도 기도를 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것이고, 나는 사회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따라갈 거야?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앞엔 더욱더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고 더욱더 큰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내가 오늘 24시간 기도함으로써 내가 금식과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벌써 영성이 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는 자유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온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항상 자유하려고 하세요. 우리 그 자유함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자유하려고 하세요. 자유하는 방법은 단 하나. 벌써 다 이루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못 이루었으면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죠. 에녹은 예수님을 만난 자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을 해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유다서 14절 15절을 찾아주십시오. 유다서 14절 15절. 그냥 성경을 찾으면 더 좋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는 장수가 없죠. 그냥 절수만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되,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원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영어로 보면은 Enoch, the seventh from Adam, prophesied about these men. He said, "See, the Lord is coming with thousands upon thousands of his holy ones to judge everyone and to convict all the ungodly of all the ungodly acts."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았다 그래요. 보라,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고 계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걸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아직 저희는 재림하신 걸 보지도 못했어. 그러나 이녹은 했어요. 그럼으로써 그는 예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 인간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받으셨고 그 보혈로 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돼서 나는 이제 하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신 것 똑같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보혈의 대가가 그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에녹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만났느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때가 바로 자기 아들 메투셀라를 낳았을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메투셀라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고 지었어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니 어떤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고 짓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죽임당하는 것을 보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내 아들 그의 죽음으로 메투셀렉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여 그 이름을 짓자마자 그때부터 300년 동행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is so good.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의 구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으세요?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 그렇죠? 디파짓 개런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런티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믿음은 우리가 행한 것이나 앞으로 행할 것이나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성이나 우리 훈련됨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더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욱더 알기 원해서 발버둥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고 있죠,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어.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훈련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면 저에게 더욱더 큰 선물을 주실까, 더욱더 큰 은사를 주실까,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사가 있고 어떤 큰 은사가 있고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느냐, 그것을 의지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 무엇을 하신 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한 단어들이 있죠. Sola fide, 그렇죠? Only faith. Sola gratia, only grace. 뜻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Only faith. 여러분은 믿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은혜를 받으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은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다가 믿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하나가 됐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는 것은 아직 아니라 그러는데 어떡해. 그렇죠? 나는 아직 아니야. 아직은 미숙해. 그러니까는 미숙한 열매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그 바인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맺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자들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책망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 어떡해.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미안하지만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의지하면 돌파 저절로 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돌파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돌파를 위해서 기도로 풀으려고 그래. 고생이야, 고생.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할 것은 다 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거보다 더 귀중한 거 없으니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할 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할 건 해야 돼. 그러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돌파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돌파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고 돌파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고 은혜가 머무는 자들이에요. 축복이 필요한 자가 아니고 축복이 벌써 같이 하는 자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벌써 동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할렐루야. 그리하여 여러분은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